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이 땅에 속하실 때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자기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명령되어서 그 명령된 말씀이 내가 행동되어지는 믿음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헤어로운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김성광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깨닫는 지혜와 깨닫는 능력과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오나 오늘도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루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로부터 예수 그 사이에는 율법이 있었고 또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라는 그 계명과 명령을 받았죠. 그들은 예수가 오지 않았죠. 그때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 어떤 제사를 통해서 올 것이다 하는 어떤 예표를 말하자면 그 예표를 가졌지 실제적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죠.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구약에 속한 하나님 이름이지 그 여호와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었지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영생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또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천사를 통해서 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더한 것인데 약속한 메시아 예수가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자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죄를 자꾸 지적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하고 죄를 알게 하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법대로 하니까 용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에 하지 못하는 용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었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기분 좋고 그런 것이 은혜라기보다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사는 자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러므로 구약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행 연습, 예표를 이룬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는 뭐가 없습니까? 영원히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회적으로 계속 양 잡아 또 제사 드리고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율회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처럼 죽었다가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표로 예행으로 예수를 어떤 비유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쥐들을 잡아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군대 가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목사 연습할 때 미리 모든 연습을 하고 하듯이 구약에는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이루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양 잡고 소 잡고 또 뭐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아서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증거를 본 거죠. 증거를 보고 그들은 죽었는데 그들이 죽어가지고 무엇이 믿음이 됐냐? 예수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이 살아서 그들도 구원에 이룬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말로 법대로 하자는 거지. 법대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법대로 해서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권위는 뭡니까? 권위. 율법의 그 능력이 뭐냐고요. 율법의 권위는, 율법을 지킴으로 뭐가 보응이 오잖아요, 보응. 네, 말씀을 어기고 법대로 한 거니까 그 법을 어기면 법에 대한 대가, 보응이 오므로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구나 하고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복음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 신약 성경 가르쳐서 복음이라 말합니다. 기쁜 소식, 그냥 막연하게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 굿뉴스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말고 세상에는 굿뉴스가 많아요. 우리 강도사님들이 막 목사님들 받는 것도 굿뉴스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그 굿뉴스는 좋은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요. 손녀 태어난 거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막연하게 기쁜 소식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말고도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쁜 소식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생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 정확하지. 그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생애,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 공생애는 뭐냐면 우리 목사들도 공생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사적인 일을 버리고 목사들을 받았는데 사적인 일을 버리고 주님의 공생애를 이루는 것이 목회자의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육신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어떤 걸 버리고 예수님처럼 공생에 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생애를 지키는 자에게는 결국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뭐 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3분의 2인가 3분의 1 정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주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약에는 그 율법을 지키면 보응이 왔어. 그 법대로 하니까 어떤 그 심판이 왔어. 잘못했다 하고 어떤 책망이 왔어요. 구약의 율법은. 근데 구약의 율법의 약점이 뭐라고요? 용서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용서 있어요? 이 세상에 법대로 하면 용서가 있냐고요. 법대로 해서 감옥 가고 법대로 해서 벌금 내고 법대로 해서 그냥 법을 저촉하면 법의 그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율법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율법.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의 약점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자꾸 죄만 드러나게 하는 거야. 죄만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야. 아,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는데 그냥 죄가 드러나서 죽이려고 그냥 법대로 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율법을 많이 알고 깨달으면 나중에 누가 필요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가 필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철저히 아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어불성설하게 그냥 별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별로 죄인인가 이런 거 알지 못하면 예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죽을 놈이고 죽을 년이고 죽을 죄인이라고 철저히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죄라는 그 율법의 코너에 물려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누가 발견돼야 돼? 그 다음에는 내 인간의 방법, 율법의 방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용서로 돌아가는 능력이 되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많이 깨닫는 자가 은혜가 많죠. 죄를 그냥 적당히 깨닫는 자는 은혜도 그럴 것이고 정말 죄를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하신 일이 너희도 하라는 거죠.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게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 이거다 하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기적, 미라클. 이 기적은 이 우주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적이 따를 표적 나타난 예수님의 하신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적이고 표적인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냥 막 써먹는데 뭐 한 군데가 있는데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적과 표적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용어를 고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안 고쳐요. 이적과 표적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 따를 일, 나타날 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나타나는 흔적을 이적과 표적이잖아.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군데 있더라고. 근데 맨날 기적 그래.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기적 한다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요. 근데 이 말씀을,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증거가 나타나요. 구약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얼마나, 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상관지니 혹되느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이게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공배지 보응을 받거든. 여기까지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은 주로 예수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서 성령에 나눠진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를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것으로서 이게 복음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복음이 있구나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기 하나 들었어. 병원 가는 거 좋아. 그럼 우리가 어디 아팠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여러분이 병 고친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게 전부 아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복음, 예수가 하신 말씀과 그분의 생애를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따르고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병 고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릎이 아파가서 쫄록쫄록 하는데 병원 가면은 하이병원 거기 가서 수술하라고 하더라. 수술. 이 무릎을 수술하래. 돈도 없고 돈 있으면 수술했을 거야. 이 돈이 뭔지 몰라도. 돈 있으면 수술했는데 지금 쫄록쫄록 다닐 거예요. 연구 쪽에 무슨 다시 새거로 채우는 게 있잖아. 얼마 쓰냐고 그러는 게 10년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 이 만약에 이거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 가지 의사들의 방향이겠지만 제 경우는 그들 의사들 말대로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꺼버리세요. 뭘로 덮어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의심이 엄청 드는 거야. 아프죠? 쩔쩔매고 기어다니죠? 어쩔 겁니까? 돈 있으면 병원 가서 아마 수술해줄 거야. 그런데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3개월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무릎이 멀쩡하게 나와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한 2년 됐나 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병원 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 이름으로 병 한번 고쳐보라 이거요. 이 복음은 그 이적과 표적이 따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손과 같죠. 손과 같은데 책망을 많이 하죠. 율법에는. 왜 자꾸 죄를 다시 말하자면 죄를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신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은 복음이 뭐라고요? 그냥 좋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생애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시 말하자면 기쁜 소식 그냥 막연하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은
뭐예요? 표적과 이적이 따르게 되면 복음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준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도적이면 도적.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자라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요 그랬는데 이 도적이 진짜 물고 넘치는 도적입니까? 예? 세상에 물고 넘치는 도적이냐고. 아니에요. 이 원어에 보니까 이 도적이 마귀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거거든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의 하나님과 관계 상실, 그분과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뭐 교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소멸되는 죽음과 소멸되지 않는 죽음. 소멸되는 죽음은 육신의 정지를 말하는 것이고, 소멸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죽음은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상태. 그 상태를 가르쳐 영혼이 죽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는 것은, 복음은 예수가 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되, 생명, 이 숨쉬는 이 목숨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더 풍성하게 주시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더 원어대로 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용무라고 말, 율법의 하는 일, 율법의 정의는 뭡니까? 율법의 정의는, 율법은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지으면 정죄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자꾸 행위 그러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위가 약간 빗나가고 행위가 약간 일부러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 있는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위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율법의 용무는 죄를 정죄하는데, 복음의 하는 일 용무죠. 용무. 볼 일이 있어. 그 말이 뭐예요? 용무 있어. 용무. 볼 일이 있네. 율법이 볼 일이 있어. 복음에 볼 일이 있어. 용무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 은혜에 넘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착함과 하나님의 착함이 달라요? 같아요? 사람의 착함, 하나님의 착함, 선이 하나님의 선, 인간의 선. 사람은 선이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은, 예수님의 착함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영생의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겁니까?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시간을 잘 사용해서, 온전히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생명의 의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복음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복음의 정의는 복음의 정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뭘 믿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야 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구원하고 피 흘린 것을 믿는 그 믿음은 그게 의인이 된 것을 그 의로 그의 믿음의 정의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의를 잘 생각해. 의가 인간의 죽음과 관계된 영생을 이루는 죽음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것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이 살다가 좀 실수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좀 잘못해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에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의 영광의 능력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념은 뭐예요? 사람의 정신 속에서 나오는 것, 혼에서 나오는 것. 신념은 내 마음의 확신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동기부여는 되죠. 이 신념이 강한 자가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신념이 강한 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이 신념은 필요해요. 예수를,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갖기 위한 그 발판, 동기부여는 될 수 있으나 이 신념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주신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정신 속에서 혼에서 나오는 신념을 뒤로하고 예수의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의심하냐고 100% 믿고 있어요. 근데 100% 안 믿어요. 믿음의 척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의로 능력으로 쓰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또 따라 믿음의 척도를 100% 높이자. 할렐루야. 아멘. 맨날 축복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주축자 복복자인데 제가 하나님 복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없어지지 않은 항구적인 복인데 영혼에 우리 없어지지 않는 영혼에 가득 담아서 땅에 기름진 복을 다스리고 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김정강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분이니까 빌축자 복복자 맨날 축복 하는데 이게 참 용어들이 참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영혼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세상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주세요. 또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저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필축자 복복자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도 그럼 어떤 다른 대상에게 복을 빌어서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인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강교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 복을 빌어주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필축자, 복복자라니까요. 우리는 축복은 누가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드리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하는 일과 율법의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도 믿음을 온전히 더하시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